오늘 본문 역시 이스라엘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스불론과 이사갈, 갓과 단, 그리고 납달리와 아셀에 대한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모세가 죽음을 맞이함으로 인하여서 오경이 끝을 맺게 됩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본문의 내용들이 길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고 몇 가지 부분만 주목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전체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하여 볼 말씀 구절은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성경에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혹 행복하다면 여러분의 행복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이유를 이 땅의 풍요로움 혹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정말로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급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행복의 조건을 이 물질적인 요소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돈은 얼마 이상은 벌어야, 또 집은 몇 평 이상 정도는 되어야, 차는 어느 정도 급은 되어야, 또 세상에서 직장에서 이 정도의 어떤 승진이나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어야,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좀 지나치게 이 행복의 조건을 외적이고 물질적인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옷을 사면 뭐 며칠 행복하고, 뭐 차를 바꾸면 뭐 한 달 뭐 행복하고, 뭐 집을 바꾸면 뭐 석 달 기분 좋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조건들이 채워지는 건 우리의 감정을 잠깐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은 유효기한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어떤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에도 이 물질적인 것에는 유효기간이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중산층이 붕괴되었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중산층이 급격도로 붕괴되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보면 명품 시장이 붐비고, 그리고 저가 시장,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일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할인하는 곳에 사람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갈수록 급격해진다는 거예요. 명품 시장에 사람이 몰리고, 그 다음에 정말로 저가 시장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중산층이 붕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더 소외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울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드셨습니다.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꾸 그 시선을,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외부에다가 두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나보다 더 승진한 사람, 자꾸 나보다 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외부적인 것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두면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 현대사회에 늘어나는 것이 정신병입니다. 우울증, 조울증, 각종 정신 불안증, 정신 분열증.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에다가 자꾸 시선을 두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밑이 빠져있는 독처럼 채울 수 없는 독에다가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우리는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각종 정신질환 속에서 현대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어제와 다름이 없는 오늘을 살 텐데 주님,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렵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이 오늘 그동안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왔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제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영역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영역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순간 올라오는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또 살아갑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또 거기에서 오는 공허함, 거기서 오는 패배감, 거기서 오는 좌절감이 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을 듣고 그 말씀하심에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였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죽어서 천국을 가야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냥 난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고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이고 신앙생활은 모험입니다. 아직도 내 삶의 많은 영역들 가운데 마귀가 그곳을 점령하고 있어요. 부부관계 사이에서 마귀가 점령한 것들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마귀가 점령한 것이 있어요. 내 내면에도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그 죄의 영역들이나 자아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깃발들이 꽂혀가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마귀가 점령했던 영역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함으로 구원의 깃발들이 꽂혀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구원의 깃발들이 계속해서 더 확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이 우리의 영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6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나누고 싶은데 다 나눌 수가 없으니까 오늘 제가 좀 집중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갓과 단에 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 갓과 단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요.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의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 요단 갓은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갓은요, 이 갓 지파는 아시리아나 아람이나 암몬과 같은 여러 나라의 침략을 가장 먼저 받았고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싸움을 잘하는 전사들이 있는 용맹한 족속들, 용맹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법자에게 어울릴 것 같은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입법자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세운 모세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갓 지파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땅을 분배받은 다른 지파와는 달리 이 모세에 의해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들의 기업이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라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뒤에 그 의미가 나와 있어요. 그가 백성들의 수령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러니까 이 갓 지파는 전투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모범이 되는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이미 그들은 요단 동편에다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을 땅이 없어요. 이미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굳이 앞장서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른 지파들이 전쟁하면 뒤에서 그냥 도와주면 돼요. 근데 이들은 가장 앞서서 용맹스럽게 싸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자기들이 차지할 땅이 아닌데 마치 자기들이 땅을 차지할 것처럼 가장 앞장서서 용맹스럽게 싸웠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앞장서서 순종하는, 모세의 율법을 앞장서서 지키는 본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갓 지파 또 이 단 지파는 비록 작은 지파지만 축복의 내용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야곱의 축복을 보면,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을 보면 역습에 능한 지파가 될 거라고 야곱이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갓과 단의 지파의 축복은 먼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그들은 은혜 받았어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정복 전쟁에 참여한다고 해서 땅이 더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가장 앞장서서,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그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그들은 가나안 땅 안에 있지 않고 가나안 땅 경계 밖에 있는, 경계 밖에서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가장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데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은혜 받은 자, 신앙의 선배된 자의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제 청년 다니엘 기도에 박광림 목사님이 그런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 안에 종교화된 것이 심각하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계급화, 서열화가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정말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종교화된 모습, 그 가운데 계급화, 서열화되어 있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나 혹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러한 직분들,
혹은 신앙의 경력, 봉사 경력, 이런 것이 계급이 되어 있고 서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직분을 받으면 성도들 안에 승진했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승진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할 때 마치 계급이나 서열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모습들을 저는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실수를 범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께 이야기했지만 제가 우리 임순택 선교사님과 부교육자 생활을 3년 정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임 선교사님을 대할 때 그런 계급화, 서열화된 모습으로 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걸 나중에 깨닫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정식으로 선교사님을 뵀을 때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제가 그때는 몰랐었다고, 그런 모습이 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몰랐었다고 선교사님 앞에 정말 제가 사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 먼저 은혜 받은 자, 신앙의 선배된 자의 사명이 뭘까요? 그것은 앞서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보다 앞서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는데 신앙의 선배의 사명은 뭐냐면 앞장서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의 사명이 뭡니까? 자녀들보다 앞장서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의 선배라고 한다면 그래도 자녀들보다는, 믿음의 후배들보다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죄가 뭔지,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 싸움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보다 교회 안에 되어지는 일 가운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로 돌이키고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싸워야 할 사람이 목사고 신앙의 선배들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로 떠드는 목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로 떠드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말로 목회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온전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됐든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떠드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당장 얘들한테 너 예배 똑바로 드려라. 여러분, 그거 말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예배 똑바로 드려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의 가치가 내 생명의 가치인 것처럼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갓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율법을 지키는 데 본이 되었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명이고 그게 책임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말로만 가르쳐서는 아이들의 반발심만 커집니다. 아이들은요, 눈빛으로 요구합니다. 엄마 아빠 나 똑바로 사세요. 눈빛으로 요구해요. 다시 말하면 엄마 아빠가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럼 나도 순종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우성 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말도 못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터져 나옵니다. 어떻게 터져 나옵니까? 한국 사회는요, 20살만 돼봐라, 성인만 돼봐라,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 마음 안에 그게 있어요. 내가 성인만 되면 내 마음대로 한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뜨끔뜨끔하는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은, 내 자녀들은 그런 마음이 없나? 아니, 있어요. 우리 아이들 마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은혜 받은 사람, 정말로 먼저 믿음에 선배된 사람의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말씀의 순종의 본을 보여갈 때 믿음의 후배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저렇게 예수 믿는 거구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꼭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저는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신앙을 배웠어요. 이렇게 고백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